자, 그동안 사도 바울의 2차, 3차 전도행에 대해서 하셨습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의 전도행을 살펴보셨는데요. 그동안은 신약 성경을 하셨으니까 오늘부터는 다시 구약 성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년 7월 말에 열왕기하 17장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하셨는데요. 다 기억나시죠? 네, 다 기억나시죠? 오늘은 이어서 열왕기하 18장부터 나오는 남왕국 유다의 제13대 왕이죠. 유명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이 기록이 나옵니다. 열왕기하나, 역대하, 또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까지 여러 군데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히스기야 왕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기록에 의하면요,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었습니다. 자, 18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18장 3절부터 보시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기둥 모양의 우상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아세라 여신상이 바로 기둥 모양의 목상입니다. 이런 상들을, 우상을 파괴하는 거죠. 그 다음 모세가 만들었던 무엇을 부숴버렸어요?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뭐라고 일컬었다고요? 누수단, 놋조각이라고 일컬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 에돔 광야에서 불뱀 물린 사람들 쳐다보면 나을 것이라고 놋뱀을 만들어 달았는데 그때 놋뱀 쳐다본 사람마다 다 나았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 놋뱀이 아직 전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 시대면 히스기야 왕 시대부터 800년 전인데요. 골동품으로만 쳐도 이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처럼 나중에는 숭배를 했기 때문에, 분향을 했기 때문에 그걸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놋조각에 불과하다고. 히스기야가 종교적인 개혁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에 유다의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6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그 왕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그의 전후에 남왕국 유다의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까지 할까요? 히스기야 왕 전후면요, 아사 왕이나 여호사밧 왕이나 요시야 왕 같이 하나님 잘 섬기는 왕들이 있었던 건데요, 어떤 왕보다도 히스기야 왕이 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7절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히스기야 왕이 어디로 가든지,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블레셋 사람들도 또 물리쳤네요. 가사와 블레셋의 중요한 성인 가사 성과 그 사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그가 형통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잘 섬기면 형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의 기록이고 사실상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진리 아닙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계산의 성도님들께서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상하게도 남한국 유다 히스기야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무슨 위기가 닥쳤습니까? 18장 9절을 보세요. 히스기야 왕 제 몇 년입니까? 4년에 곧 이스라엘의 왕,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 7년에 아수르 왕 누가 사마리아로 쳐들어왔어요? 살마네셀 5세입니다. 살마네셀 5세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포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3년 후에 그 성읍 사마리아가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 몇 년입니까? 6년이 되겠죠.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 9년에 사마리아가 어떻게 됐어요? 함락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돼서 주전 722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수르 제국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 13절 한번 보시죠. 13절 보시면요. 히스기야 왕 제 몇 년에요? 14년에,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시킨 지 한 7년쯤 지나서요. 아수르 왕 누가 쳐들어왔어요? 사네립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어요. 수도만 남게 됐어요. 수도 예루살렘 성만 남고 다 뺏겼어요. 자, 주보 4면의 설교 메모란을 좀 보시겠습니다. 주보 4페이지 설교 메모란을 보시죠. 4면에 보시면요. 디글랏 빌레셀 3세, 아수르 왕들의 거기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요. 따라서 하실까요? 디글랏 빌레셀 3세. 디글랏 빌레셀. 네, 이 왕은요, 북왕국 이스라엘 베가 왕 때 쳐들어온 왕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5장 19절 같은 데 보면 불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불은 디글랏 빌레셀의 바벨론식 이름이 불입니다. 아무튼 이 왕이 BC 주전 727년까지 통치하고요. 뒤를 이어서 아들인 살마네셀 몇 세가 통치합니까? 5세가 통치를 하는데요. 이 왕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올라와서 에워싼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몇 년에 죽습니까? BC 몇 년에 죽죠? 722년에요.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한 해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 살마네셀 5세는요, 사마리아를 포위는 했지만 도중에 죽은 거예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세계사를 보면 그래서 살마네셀 5세가 베란간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다가 세상 떠나니까 그 동생 사르곤 2세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사르곤 2세가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그리고 돌아가서 왕이 돼서 이제 통치를 했는데요. 이 사르곤 2세의 셋째 아들이 사네립 왕입니다. BC 주전 704년부터 몇 년까지 사네립이 왕 노릇해요? 681년까지 이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 왕을 쳐들어온 거예요. 문제는 이처럼 아수르 왕의 최전성기에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 왕을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14절을 보세요. 쳐들어와가지고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을 하니까요. 14절 보세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어디로 사람을 보냈어요? 아수르 왕이 이때 라기스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라기스는 블레셋 쪽의 한 성입니다. 라기스에서
예루살렘 성은 그저 여기서 한 저 북한산 정도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보입니다. 그 라기스로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하고 남한국 유다의 모든 성읍을 빼앗기니까요. 잘못했다고 빕니다. 그랬더니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고 화친을 청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사네립 왕이요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해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했어요. 그것만 주면 화친하겠다고. 히스기야 왕이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15절 16절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사네립 왕한테 줬어요. 그 다음 그 정도가 아니고 16절 보세요.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심지어 어디에 있는 금을 줬어요?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이거 하나님 성전 기둥에 입힌 금이라는 거예요. 금을 벗겨가지고 모두 아수르 왕 사네립 왕한테 주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믿음 좋던 히스기야 왕이요. 막강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 문과 곳간에 있는 은금 기둥의 금을 아수르 왕한테 벗겨서 다 주고는 화친을 청하네요. 그런데요, 아수르 왕이 그러면 사네립 왕이 아수르로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어요. 그 다음 17절 함께 읽어보세요.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시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하게 했어요? 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 수도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리고는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을 모욕을 하죠. 여기 아수르 왕이 보낸 세 사람 다르단과 랍사시스, 랍사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사람 이름 같이 보입니다만 사실은 아수르 제국의 관직명입니다. 다르단은 총사령관으로 추정이 되고요. 랍사시스는 내시 중에 장을 의미합니다. 내시장. 그리고 랍사게는 술 맡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비서관이죠. 아무튼 사네립 왕이 이렇게 세 장군과 함께 대군을 보내서 히스기야 왕을 포위하고 조롱을 했어요. 이 내용은 다음 주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뇌물을 써도 보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보람도 없이 낭패만 당하게 됐어요. 참 이상하죠. 우리가요, 일이 어려워지고 답답하면요, 하나님을 잘 의지하던 사람도 자칫하면 뭔가 인간적인 방안을 동원하기가 쉽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하란에서 돌아오던 야곱, 자기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소리를 듣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 한번 보시죠. 창세기 32장. 구약성경 48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2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2장. (6절) 보세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야복강 건너에 있던 야곱한테 와서 정탐꾼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몇 명을 거느리고 주인 만나러 온다고요?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죄짓고 도망갔다 돌아오는 야곱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다음 보세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어땠다고요?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몇 대로 나눴어요? 2대로 나눴습니다. 왜 2대로 나눴습니까?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뭐 하리라고요? 피하리라고요. 아주 야곱이 작전을 잘 짜네요.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하는 모습이에요. 아주 잔꾀를 잘 부리는 야곱이에요. 어떤 분이 농담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작전동 사람들은 작전을 잘 짠다고. 계산동 사람들은 뭘 잘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작전동 사람이나 계산동 사람이나 뭐 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작전동 사람들은 야곱 같은 사람들이고요. 계산동 사람들은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들이 계산을 잘해요. 네. 여호와의 전에 문 기둥에 금 벗겨서 주면 물러가면 이것이 오히려 이익이라고 계산을 잘하는 거죠. 야곱은 작전 잘 세우는 사람이고 히스기야는 계산 잘하는 사람이에요. 농담입니다만 야곱이건 히스기야 왕이건 그러면 안 되죠.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위기가 닥쳤다고 하더라도요,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해결책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해야죠. 그동안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근데 왜 계속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겁니까? 이제 와서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하면 어떤 경우에도 해결의 길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면 해결의 길이 있어요. 일본에 아주 악명 높은 무사가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무사가 이처럼 악당인데도 너무 칼을 잘 써가지고 아무도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무사는 꼭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앞을 보지 못하는 검객이었다고 그래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검객인 거죠. 그런데도 하여간 칼을 기가 막히게 휘둘러서 어떤 사람도 이 검객한테는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물론 지어낸 얘기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그런데 하루는 이 악명 높은 검객한테 한 젊은이가 도전을 해왔습니다. 드디어 두 사람의 검객이 칼을 겨루는 날이 됐습니다. 휘영청 달이 밝은 어느 날 밤인데 바람 한 점 없는데 단 두 사람이 칼을 들고 마주서게 됐습니다. 자,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이겼을까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이겼을까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그 젊은이가. 젊은이가 뭐 졌으면 제가 이야기를 꺼낼 거 없죠. 어떻게 이겼을까요? 그 젊은이가. 그냥 이 젊은이가 가만히 서 있기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벼랑한 악당이 푹 쓰러지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검객이니까요. 상대방 소리를 들어야 검을 휘두르는데 바람 한 점 없는 날이라서 도무지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몇 시간 동안 이 검객이 초긴장하라고 서 있다. 그냥 푹 쓰러졌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초긴장하라고 서 있고 젊은이는 그냥 가만히 서 있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젊은이가 이길 수밖에. 여러분, 시편 62편 1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시편 62편 5절에서는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실 점은요, 히스기야 왕이 도대체 왜 이랬는가 하는 점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왜 이랬는가? 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그렇게 왕한테, 아수르 왕한테 주고 화친을 청했는가요? 그처럼 하나님 잘 섬기던 히스기야 왕인데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힘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 내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 그것 가지고 해결하려고 든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세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성경 원문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입힌
기둥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문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성전의 문에 있는 금도 또 기둥에 입힌 금도 다 히스기야 왕이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금으로 입힌 그 성전 기둥들과 성전 문들의 금을 벗겨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사네립한테 준 거예요. 내가 입힌 금이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적어도 내가 입힌 금이니까 내가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줘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 이 다음 금이 생기면 그때 가서 또 입히겠다고 생각했겠죠. 지금 벗겨서 주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계산을 했겠죠. 내 힘, 내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 그것 가지고 해결하려고 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사실은 우리도 쉽게 범하는 오류 아닙니까? 물론 히스기야 왕도 기도를 하긴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지 못하고 내 능력 의지하고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꾀를 부린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성공했습니까? 오히려 모욕만 당하고 낭패를 봤다니까요. 여러분, 의인도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도 문제에 봉착할 수 있어요. 히스기야 왕같이 하나님 잘 섬긴 사람도요. 13절에 보신 대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다 쳐서 점령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의인도 문제에 봉착할 수 있고 또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 고난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이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벌 받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의 전후에 유다의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칭찬을 받을 정도의 히스기야 왕도 고난을 당했는데요. 당시 국제 정세가 그러니 히스기야 왕인들 어떻게 하겠어요? 아수르가 발흥을 하고 막강한 세계 대제국이 돼서 서지를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국제 정서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요즘 어려운 때를 당하고 있습니다만 기도하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돼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내 힘, 내 능력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에게는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는 승리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이제 오늘은 말씀 증거를 한마디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앙망하심으로 그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는 우리 계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